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6편 1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두 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332장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여기에서 제가 멈춰야 합니까? 왜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왜 하필 제가 넘어져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7년을 버티고 참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제야 조금 빛을 보나 싶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하필 왜 지금인가요? 왜 또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주님,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억울합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말조차도 지금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더 할 말도 없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마음이 계속 뒤집히고 억지로 믿음 좋은 척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그냥 아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진 채로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이 기도는 제가 지난 10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주님께 매달리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추석 연휴였는데요. 지난 추석 연휴 굉장히 길었었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쉬러 나갔습니다. 제 큰아들 정민이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던 바다 낚시를 하러 우리 큰아이의 소원을 처음으로 함께 들어주기 위해서 나간 날이었는데요. 전날 마량방파제에 가서 처음으로 바다 낚시를 했는데 굉장한 물고기들을 잡았어요. 우리 정민이가요. 어찌나 그 물고기를 잡고 감동에 격해서 밤새도록 밤에 집에 와가지고 그 물고기 바늘에다가 그 낚싯줄을 묶는 연습까지 해가면서 아빠 난 더 큰 걸 잡을 수 있어요. 더 큰 걸 잡을 거예요. 이 말에 그 다음날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같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요, 여러분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량방파제 그 항해 방파제인데요. 그곳은 굉장히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평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낚시꾼들이 항상 있었던 곳이고 심지어는 슬리퍼를 신고 뛰어다니면서도 하는 낚시꾼들이 있던 그런 장소였어요. 더더구나 저도 뒤로 가라 그러면 좀 서러울 정도로 낚시를 굉장히 즐겨서 다녔었고 나름 또 좀 잘한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는데 더더구나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걸음걸이 한 걸음마다 조심했고 아이들이 혹여나 뛸까봐 또 조심시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고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사고를 당해보니까요, 신기했던 게 정신이 일단 하얘지더라고요. 넘어졌는데. 근데 아이들 앞이라서 놀란 척도 못하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다는 그 시선 때문에 저도 모르게 발딱 일어나서 아픈 줄도 몰랐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다시 채비를 해서 던져주고 정민아 여기
이러는데 정말로 앞이 그냥 귀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멍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그냥 괜찮아만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가서 이제 입원하게 됐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처음 며칠 동안은요, 기도에서 쏟아냈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억울했어요. 또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속에서는 계속 원망이 올라오는데요, 입술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안에 부글부글 올라왔던 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더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자책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 생각들이 예전처럼 막 밀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설교할 때 참 어려워요. 설교 이 자리에 서면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고 사람이 좀 너는 참 말씀대로 살 것 같아 이러지만 제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 성질을 알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분노해요. 화가 막 올라와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지? 또 사무실에는 뭐라고 말하지? 저는 한 번도 이 통뼈라서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한 2주 정도 요양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말로 12주라는 진단. 네. 그리고 갈비 하나 부러진 줄 알았는데 5개가 부러지고요. 요추 1번이 또 금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2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무실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낚시를 하루만 했으면 됐는데 왜 또 오자고 했을까? 이렇게 머릿속에는요, 제 머릿속에는 아주 끝없는 자책과 원망을 했을 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다른 고백이 흘러나와요. 주님, 더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쳐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저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힘든 시간을 고난이라고 부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난이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어요. 제 감정이 잠시 착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상황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건 제 안에 일어난 분명한 변화였거든요. 분명히 평상시에 제 성격이라면 이유를 찾아야 됐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따지고 원망과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어야 될 그 시간에 오직 감사만 흘러나왔습니다. 근데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짜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하나로 이번 생활을 버텼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성경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처음 봉독했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요, 이 말씀이 불쑥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요. 처음엔 이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명령처럼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뇨. 주님, 저는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움직여야 되죠.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병상에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작은 반항을 하면서 내뱉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주님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살짝 건드리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 없이 곁에 계신 느낌이 들었어요. 네가 멈추면
그제서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조용히 스며왔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요, 주님은요 저를 넘어뜨리신 게 아니라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시 저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나를 멈추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제가 넘어졌다고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근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넘어져 버렸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앞만 보면서 달리느라고 놓쳤던 그 주님을, 제가 일하느라고 듣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그분이 바로 그 멈춤의 자리에서 서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제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앞서 달려가니까 제 걸음을 잠시 붙잡으신 거였어요. 멈추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제 손에 얼마나 많은 걸 쥐고 살았는지, 또 얼마나 조급하게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정말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저를 잠시 멈추게 한 거였어요. 병상은요, 제게 쉼의 자리였었고 주님이 제 마음을 다시 빚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넘어뜨리신 게 아니라 멈추게 하심으로 다시 세우셨다는 것을요. 아마 시편의 기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은요,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성경은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를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히스기야 시대와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 19장, 또 이사야 36장, 37장, 역대하 32장에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그때 성 밖에는 수많은 아시리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번쩍번쩍거렸고요, 땅이 울릴 만큼 북소리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성 안에 갇힌 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휩싸였을 겁니다. 아버지들은 성벽 위에서 떨고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품고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감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단순히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움을 내려놔라. 너희는 계획을 잠시 멈춰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을 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셨고 스스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음은 겁에 질린 침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병상에서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네가 붙들던 거다. 네가 조급히 싸우던 전쟁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면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이 잘 풀리는 걸 떠올립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뼈가 빨리 굳든가, 통증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병상에 있는데 은혜가 너무 충만스럽잖아요. 제 스스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봤던 게요. 병상에 누워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봤어요. 오!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쉼없이 진통제가 링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인가? 그리고 뭘 했냐면요. 이렇게는 했는데 절대 갈비가 부러진 사람이 못하는 게 옆으로 눕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서 바로 이렇게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네, 일어났죠. 제 평생에 셀 수 없는 별들을 그날 다 셌습니다. 어리석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몸보다 먼저 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던 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이 아니라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기보다 내 손을 잡으시려는 분이셨어요. 제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큰 은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회복이 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신 게 아니라 당신 곁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서서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마음이 아니라 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감사가 나오던가요? 아픈데 감사하래요.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래요. 억울한 일도 감사하래요. 실패함도 감사하래요. 남한테 맞아도 감사하래요. 이해되신가요? 저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있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렸어요.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요, 신앙의 결정이었습니다. 평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숨이 쉬어지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가족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주면서 웃어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 것, 이 모든 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의 힘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지나쳤던 일상이 하나님 손길 위에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다시 깨달았어요.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라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사는 흘러나온 것이었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요,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는요, 신앙의 열매이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저는 병상에서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됐어요. 이 멈춤이라는 것은 꼭 병이나 사고로만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멈춰버려서,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쳐서 멈추게 됩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멈추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쳐서 더는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멈춥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또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병상에 누워 처음 며칠 동안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벌하시려고 멈추신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시기 위해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나를 밀어내신 게 아니라요,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제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요, 비로소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 사실을 배웠어요. 멈춤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였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제 상황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제 영혼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멈춤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멈춤의 자리에서 세 가지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힘으로 살아온 나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늘 앞서 달리며 계획으로 하루를 세우고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물으셨어요. 정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제 삶의 자리를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멈춤은요, 책망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죠. 또 하나님은요, 내가 붙들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내 손으로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 안심했는데 병상에 누워보니까요, 제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내가 멈출 때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멈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세우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저 2026년도에 승진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요, 제가 현장 일을 했었는데 현장직의 최고 자리인 현장 관리 책임자로 승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밑에서, 한겨울에는 히터 밑에서 CCTV 바라보면서 전화로 거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 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연봉이 대폭 상승합니다. 네, 경사죠. 이게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저희 사무실 대표가 와서 제게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몸 관리 잘해서 얼른 복귀하자고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시골 이 중소기업들에서는요, 사람 한 명이 빠져버리면 다른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연봉 대폭 상승이 없어요. 거의 한 200~300%는 연봉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달 넘은 시간을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떳떳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난달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사직서를 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 마음 한편에는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것 같다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 신내림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 무당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아프게 하고 굉장히 일도 안 되게 하고 결국에 누구를 찾게 하죠? 네, 그 신을 찾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낭떠러지로 몰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제 앞에 더 좋은 조건을 열어주셨습니다. 회사의 제안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자리였고요, 제 가족에게도 안정과 여유를 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흔들 수 있는 좋은 선택지를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강제로 끌고 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네가 어느 길을 걷고 싶냐 하고 제 마음을 바라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만 선택한 게 아니라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이 맞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믿어준 가족의 마음, 주저하지 않고 힘을 실어준 아내와 우리 아이들, 그 믿음도요, 근데 제 힘이 아니라요, 제 결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멈춤은 하나님이 나를 몰아세워 끌고 가신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자 하고 조용히 초청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요, 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싶어 하셨던 멈춤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리시면서 물으셨어요. 이제는 어디를 볼래?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제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제 계획에서 주님의 뜻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 걸음을요, 잠시 멈추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멈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멈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가오신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제 계획이 멈추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놓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제 제 걸음이 다시 움직일 때에도 제 앞이 아니라 제 곁에서 동행해 주옵소서. 이 멈춤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춤의 자리에 서온 모든 이들과 지금도 걸음을 내딛기 전에 머뭇거리고 있는 누군가와 그리고 우리 강남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분들과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놓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붙드시는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이 다시 움직일 때에도 우리 앞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옵소서. 이 멈춤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